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영국 사람인 존 버년이 지은 책이죠.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혼자 순례의 길을 떠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시점으로 이렇게 써나가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 그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어쩌면 겪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화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때로는 미궁이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막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고, 때로는 허영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허영에 들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맛보기도 하고, 또 동행자를 만나기도 하는 그런 도시를 겪으면서 온갖 유혹, 또 시련, 고난 끝에 마지막에는 그 천성의 천국에 다다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 특별히 역대하에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왕은 누굴까? 이런 삶을 보여주는 왕은 누굴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도 어쩌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한 번쯤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역대하의 기록 중에서는 이 솔로몬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이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도 또 좌우로도 이렇게 치우쳤던 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 왕 중에 극악한 악한 왕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므낫세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히스기야 왕, 그는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더럽혀온 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있는 산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먼저 다 청결해냅니다.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더럽게 했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거기에만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주었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나눔으로써 온전히 성전의 일에만 힘쓰게 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그 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한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때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32장의 1절부터 기록된 아수르의 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빼놓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사네립이라는 이 진입의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진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가운데 누가 뭐라 해도 가장 강대국, 제일 강대국은 미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전쟁할 일은 없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미국을 이긴 나라,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이긴 나라, 저 나라는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이겼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높이고, 그리고 이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점점 나라를 견고하고 영토를 넓혀갈 그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점점점 강대국으로 향해 가는 그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탄탄대로만 나아갈 그때에 강대국으로 향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히스기야의 이런 삶, 존귀하게 되었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는 이 과정을 겪어내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진노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이름이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탄탄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도저히 헤어나올 것 같지 않은 미국이라는 그 도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무거운 짐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어디를 다녀오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사실 반전은 없습니다라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때로 역전이 있지만 완벽한 역전이 없는 삶.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먹지 말고 열왕기하 20장을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오늘 말씀 결미에 있는 것처럼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응답으로 해 그림자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15년의 삶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는 그 교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구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서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보물고 군기고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묻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에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영광이 너무도 넘쳐나서 히스기야는 창고를 짓고 성읍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하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보물들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궁전이며
내 창고이며 내 성읍이며 내 보물이며 내 무기이며 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교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살아생전에 이 심판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은 15년이 그에게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범한 그 생명을 얻은 15년이라는 삶이 그에게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다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부를 얻어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으로 갔습니까? 교만함에 치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와 영광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명예, 나에게 주신 흔히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축복일 수도 있으며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만 취했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시간을 줄지라도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물질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 사용하고 나를 위한 일에 쓰여진다면 그 물질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취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통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옥에 있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빠가 있는 곳,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 그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형제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요셉에게 있는 형통이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빨리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있는 형통이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행하게 되어 있는 그 감옥에서도 왜 형통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거기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형통한 삶입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것, 많은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형통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형통의 삶의 척도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은혜 받는 거기에만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내 위치가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림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에 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점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내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3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 또한 본인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과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3명의 친구를 놓고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